이게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십계명이 헌법이라고 한다면 지난주부터 우리가 종에 관한 법부터 봤는데 제일 먼저 신분에 관한 법을 보고 오늘은 배상에 관한 법, 그리고 특별히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잘 공개하라, 잘 돌보라 하는 그러한 일반 생활에 있어서의 사랑의 법,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 기억할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지난주에 보았지만은 그 탈리오 법이 오늘날 그대로 적용되지 않듯이 오늘날 누가 한 대 맞았다고 나도 때리고 이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뭐 합당한 응징이라고 볼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오늘 22장에 나오는 이 말씀 중에 어느 한 구절을 들어서 4배로 갚으라, 5배로 갚으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무슨 뭐를 납폐금을 내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오늘 있는 말씀 그대로 따라서 쫓아서 그대로 행하겠다. 그 마음 내끼는 대로 그냥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수장절 이런 것은 폐지됐으니까 안 지키고, 또 이렇게 보고 이런 형사법 같은 것은 또 와닿으면 이런 것은 또 지켜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구약의 이 율법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재판법이나 의시법은 그 문자적 시행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것을 오늘날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저렇게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인용하거나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자를 갚지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오늘 말씀을 들어서 그대로 이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그저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맞추어서 주시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지 말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문자적 시행 그 자체의 시행은 폐지되었지만 이제 뜻은 완성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의 백성에 맞추어서 그들에게 맞게끔, 아직 그 시대는 마음이 강팍한 시대고 아직까지 그 고대에 강팍함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칼빈이 표현하듯이 아직까지 아동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구약시대에 맞추어서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것이고, 이제 새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재판법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시행해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법을 조금 배운 사람으로서 이런 오늘 말씀을 봐도 이거 형법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들이 당장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에게 그 노예예요. 종이지 않습니까? 일자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문자도 알 수 문맹이잖아요, 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귀한 하나님의 법을 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 무별과 같이 200만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조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격에 맞는 그러한 자녀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상이다라고 하면 불법적인 것에 대한 그러한 갚음을 배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는 이러한 배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배를 갚으라고 했다, 몇 배를 갚으라고 했다, 그 문자적인 데 매여 있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런 것을 공평하게 요구하셨다는 것,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그냥 좋은 대로 말씀을 가지고 내가 뭐 그 음식 싫어하면 또 뭐 구약에 보니까 나 그런 음식 먹지 말아서 안 먹습니다. 그냥 막 갖다가 붙이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예라 하든지 또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요라고 하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지 사용자의 어떤 독자의 논법에 따라서 편의대로 그저 뭐 교훈이라는 이름으로 이것 이야기하고 저것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시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 설교는 참 귀해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너무 구약에 이런 것만 가지고 설교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주로 좀 삶이 엄하고 성도의 삶이 엄격하고 그리고 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로 보면 인용이 구약적이에요. 주로 보면 인용이 구약적이고 구약 어느 말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했는데 십자가로 다 이루신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로 다 이루신 은혜 가운데 삶이 열매로 쫓아와야지 삶이 앞에 계속 가 있고 그래서 하면서 삶을 은인으로 구원을 결과로 이렇게 본다면 그게 바로 공로주의지 뭐겠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이런 것을 읽을 때 또 신명기를 읽을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신약 성도로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소는 5배를 갚고 양은 4배를 갚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5배고 왜 4배인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 당시에 소를 키워보고 양을 키워본 사람은 알 겁니다. 소를 5배 하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걸 분명히 알 거예요. 그래서 5배, 4배 갚는데 그 훔친 것이 아직 살아서 손에 있으면 4절에 보면 2배만 갚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훔쳤으면 다 똑같지. 왜 훔친 게 아직 그 집에 우리 소가 저 집에 양간에 가 있어요. 그러면 2배만 갚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훔쳤는데 소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5배 갚아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뭔가 하면 훔친 것을 아직 손에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경우는 또 살아 있거나 한 경우는 모르고 갖다 놨을 수도 있고 또 아주 진짜 훔치려고 훔친 게 아니라 어쩌다가 그냥 욕심이 동해서 갖다 놔은 것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를 2가지로 살펴서 지금 규정을 하는 거예요. 진짜 도둑질 한다 그러면 훔쳐가지고 누가 집에 가지고 있겠어요. 당장 그냥 어디서 팔아버리든지 어디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손에 있으면 4배로 손에 있으면 2배 갑절만 갚으면 된다. 우리가 삭개오가 보면 자기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이런 것이 구약하고 관계가 되는 말이에요. 삭개오가 내가 조적질한 게 있으면 4배 갚겠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그냥 빌린 거 이런 것도 내가 그냥 다 돌려주겠습니다.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전담포로 하는데 그냥 이문 안 보고 그냥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말씀에 기초해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이 밤에 들어가서 쳐 죽이면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또 이렇게 나와요. 도둑이 밤에 들어가서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오늘 2절에 보면 밤에 뚫고 들어갔어. 그러니까 밤에 있는데 우리 집에 뭐를 훔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저 그냥 막 나도 모르게 손에 잡히는 거 탁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건 살인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낮에 해 도전 후에 해가 난 이후에 해가 뜬 이후에 피 흘린 살인을 하면 그것은 살인이다 이 말이에요. 해가 뜬 이후에 누가 우리 집에 도둑질을 하러 왔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이러면 그건 살인죄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다르냐? 이게 우리나라 형법에도 그대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나라 형법에도 나와요. 야간에는 보면 경황이 없고 야간에는 보면 더 공포심이 있고 또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리고 야간에는 주거의 침입이 더 엄격하단 말이에요. 야간 주거 침입. 그래서 밤에 담을 타넘어서 누가 들어오는데 겁이 나가지고 그냥 총을 쏴버렸다든지 이러면 훨씬 죄가 약해지거든요. 지금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벌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거 읽어서 뭐하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꼼꼼히 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가급적이면 크게 그냥 합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배워서 뭐합니까? 이것을 들어서 뭐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구약의 규정이 어떤 것인지, 그러나 우리는 더 그 교훈을 잘 생각해 보자. 맞는 이야기거든요. 낮에는 도둑이 들어오면 죽이기보다 도둑이 들어왔다고 그저 창을 던지기보다 소리를 질러서 이웃 사람들 부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수고에 대해서 공평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수고는 죄 때문에 들어왔잖아요.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수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수고는 죄의 산물이지만 이제 타락한 인류에게 수고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일을 하고 적게 받거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인정치 않습니다. 그래서 수고에 대한 공평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을 하지 못하면 종이 돼야 되고, 4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이스라엘에서 종이 되는 경우는 주로 갚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종이 된다. 그게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빚을 갚지 못할 때 종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경우는 형벌을 갚지 못할 때, 오늘같이 배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을 다 못하면 종살이를 하는, 그래서 엄하게 꾸짖고 있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꼭 따집니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자주 그런 말을 하고 독일과 일본을 비교할 때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잘못한 것을 잊어버리면 또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성은 용서와 잊어버리는 걸 헷갈린다는 거죠. 잊어버리는 게 용서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고 잘못한 것은 지적하되 배상하되 그리고 용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독일이 이 정신 위에 서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보면 도서관에, 매일 도서관에 가는데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새 책 온 곳에 가보거든요. 책 뭐 새로 나온 거 없냐. 거기에 보면 거의 3분의 1이 유대인들의 책이에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3분의 1이 유대인에 관계된 책이에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에 관한 연구, 뭐 랍비, 뭐 탈무드, 뭐 이런 연구들이 우리 기독교 도서관인데 말이에요. 유대주의 문건들이 싹 들어오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주 눈에 띄는 게 뭔가 하면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독일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를 삼는 거예요. 계속 문제, 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 학살 문제 삼는 것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일본 문제 좀 잊어버리자,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본 문제 이제는 좀 잊어버리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본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뭐 굳이 우리가 정신되니 무슨 아사히 부대 있지 않습니까? 마루타 했던 인간 생체 실험하는, 요새도 또 뉴스에 막 나오던데 아직 하나도 밝혀진 게 없어요. 하나도 뭐 간동 대지진이니 난징 대학살이니 중국도 가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을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해서는 사과할 건 사과하고 배상할 건 배상하고, 배상을 해야 돼요. 그게 국격이에요. 나라의 격이에요. 싹 닦아버리고 조상이 했다 그러면서 후손이 모른다 그러면 그건 나라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리 잘 살아도. 국격은 뭐냐 하면 조상이 못해도 후손이 갚아야 되죠.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냥 사랑하시면 되지. 사랑하시면 되지. 왜 아들을 굳이 보내서 값을 치르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예요. 값을 치르는 방법은 회개예요. 우리는 로마 캐톨릭은 진짜 값을 치러야 돼요. 보속이라고 해서. 그러나 우리는 회개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하는 것이 값을 치르는 거예요.
사실 회개에 무슨 값이 없습니다만은 회개는 값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또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짐승이 다른 밭의 것을 침범해서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짐승이 한 건데 뭐 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막 서로 막 미워하잖아요. 뭐 짐승을 저렇게 풀어놓고 안 그렇습니까? 이웃집에 개가 와가지고 우리 집 개 밥그릇 음식 다 먹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어릴 때 보면 있어요 보면. 우리 집 개는 빌빌거리 가지고 이웃집에 개가 옛날에 다 풀어놓고 먹었거든요 시골에. 이웃집 개가 와가지고 우리 집 개 밥그릇을 다 밥을 먹고 가면 우리 집 개는 한 일주일만 안 먹으면 또 말라요. 그러면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 말은 못하지. 이웃집에 내 친구가 있는데 말은 못하지. 끙끙 앓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법에는 딱 정해놨잖아요. 이렇게 뭐냐, 소나 양이 풀 뜯어먹다가 이웃집 밭에 걸 뜯어먹었으면 너희 집 밭에 최고 좋은 곳으로 갚으라 이거예요. 이게 맞거든요. 그러면 가실이니까 뭐 이걸 가지고 뭐 혼내고 뭐 감옥에 넣고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그런 게 있거든요. 뭐 무 하나 뽑아 먹었으니까 무 하나 줘.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우리 집 애가 어린 애가 어디가 무 하나 뽑아 먹었는데 막 무 하나 왜 뽑아 먹었어 이러니까 그 무 하나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다른 밭의 것을 먹으면 최고 좋은 것으로 갚으라. 이건 배려도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의 이 공평이 그러니까 성경의 이 법이요. 오늘날에 이 지금 우리 최중호 집사님도 계시지만 오늘날에 이 법의 법정심이 능가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다 배려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절에도 보면 불이 나서 옆에 집의 것을 세우면 6절에 보면 그것도 배상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이 불이 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역시 시골에 있는 사람은 잘 아는데 주석에 읽어보니까 이게 또 똑같아요. 우리 시골이나 여기도 근초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불을 태워가 해충도 죽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때 불이 번져가지고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울타리예요. 울타리. 우리나라로 하면 옛날에 탱자나무가 많죠. 울타리에. 탱자나무가 울타리가 많거든요. 옛날에 시골에 가보면. 그런데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옆집으로 옮겨갔을 때는 배상해 주라.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은 굳이 우리가 배상이다 이렇게 하지만 가실이 있고 이러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꽤 길게 저도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뭐 이렇게 길까? 한 15절까지가 보면 남의 물건을 맡았을 때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냐. 우리가 법에 보면 사무관리니 제가 민법 배울 때 보면 사무관리니 이런 게 있었어요. 남의 물건을 이렇게 맡아서 사실상 이게 작은 일 같지만은 이스라엘이나 이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 데까지 목축을 가고 이러기 때문에 남에게 물건을 맡길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맡겨놓고 한 3년 있다 볼게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양 10마리 줬습니다. 3년 있다가 보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는 뭐 우리가 뭐 아파트나 이런 데는 이웃집에 뭐 맡기고 이러지 않지만은 지금 그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 보면 다 우리가 속을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은 이런 경우도 일단은 가실로 내가 맡았던 것을 누구에게 도둑질 당했으면 그 도둑을 잡았으면 2배로 갚으라든지 또 도둑도 없고 누구도 없으면 둘 다 의심하는 거예요. 맡긴 사람도 의심하고 맡은 사람도 의심하고. 왜냐하면 이런 일이 많았던가 봐요. 맡겨놓고 자기가 가져가 또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해내라 이렇게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맡은 사람도 맡긴 사람도 재판장 앞에 가서 판단을 받고 그리고
보상해 주라. 이런 것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공평하게 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15절에 보면 세를 받고 한 것은 세를 받았으니까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참 이게 그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가 민법에 나오는 사무관리는 돈을 안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세를 받고 하는 거. 예컨대 이런 게 이제 뭐냐 하면 오늘날 주식 같은 거. 그런 게 세 받고 하는 거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 위탁받아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는 특별히 배상할 필요가 없다. 왜냐? 이미 세를 받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공평을 이야기하고 이 당대의 공평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에요. 종은 소유권이 없어요. 종은 소유권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종은 소유권이 없는데 하나님은 종에게 유일하게 소유권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슨 소유권을 줬느냐? 아내와 자식의 소유권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21장 할 때 봤죠. 그게 획기적이라고 했죠. 옛날에는 종은 아내도 내게 아니에요. 자식도 내게 아니에요. 종은. 여러분들 집에 소가 송아지를 낳았으면 그 송아지가 소 거예요? 아니면 주인 거예요? 똑같아요. 옛날 종은. 집에 있는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그 송아지는 속것이 아니라 그 주인 거잖아요. 종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뭐예요? 종을 데려갔는데 그 종이 이미 자식이 있을 때 그 종이 안식년이 돼서 이제 면제해 줄 때는 자식도 함께 내보내라. 아내도 함께 내보내라. 그건 뭐예요? 아내와 종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봤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배려하고 또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러한 이치를 매김하고 이러한 것들은 획기적이에요. 그 당대 법으로는 획기적이라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런 소위 법의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법은 당대의 어느 법보다도 뛰어난 법이라고요. 당대에 우리가 무슨 함무라비 버전이니 쭉 이야기해요. 건동의 법이니 이야기하지만은 이 법은 그래서 이러한 법이 오늘날 다 근대법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까지는 배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이제 좀 더 여러 가지 강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깊이 묵상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묵상이 필요해요. 물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과거 이야기인다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넘어는 가지 마세요. 16절에 보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한다. 이러면 아내로 맞아야 됩니다. 아내로 맞아야 돼요. 약혼하지 아니한 자와 동침할 때는 아내로 맞고 그 아내로 맞는 것을 17절에 아비가 거절하면 그 아버지가 거절하면 이것은 성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법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승낙이 없는 결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법에서. 그래서 부모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납폐금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가시를 부담하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그냥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약혼한 사람이 간음을 했다. 약혼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 있는데 약혼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혼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법은 약혼부터 신분을 보장해요. 그래서 약혼한 사람이 간음했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둘 다 돌로 쳐 죽이에요. 남자다 여자나. 그러나 여기는 뭔가 하면 약혼하지 아니한 그야말로 정혼도 하지 않은 처녀와 그러한 관계를 갖게 됐을 때
자식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무당을 살려주지 마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철칙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은 절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느 구석에 마을 구석에 가면 하나 당집에 있고 그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때 무당은 무녀를 일컬는다. 처음에는 무녀만 있었어요. 여자 무당이 많았는데 점점 남자 무당도 많아져요. 레위기 20장 27절 같은 데 가보면 남자 무당도 나옵니다. 그래서 무당이 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여전히 무슨 날 따지고 무슨 점치고 무슨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짐승과의 행음, 그것은 우리가 입에 담을 필요도 없고 그것도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20절에 가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하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특별히 일계명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멸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의 법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 멸하라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막연히 우리가 구약에 웬간하면 다 돌로 쳐 죽이라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좀 꼼꼼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돌로 쳐 죽이라 이런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첫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것을 위배했을 때 그는 죽음을 의미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부모를 거역했을 때 그게 죽음을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부녀의 정결을 해쳤을 때 바로 간음 이럴 것 때 쳐 죽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고 이 세 가지 맥락에서만 하나님이 이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1계명과 제5계명 바로 부모 공경, 가정, 그래서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는 이거는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부모에게는 육체적으로 우리가 봤잖아요. 육체적으로 부모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도 쳐 죽이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부모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도 죽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막 압력하고 부모에게 막 자불안석되게 만들고 막 이런 것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됐는데 그리고 오늘 이후에 보면 크게 약자가 세 사람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세 약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나그네, 고아, 가부 이게 오늘 나오는 거예요. 나그네는 그냥 길 가는 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 나그네예요. 그냥 길 가는 사람들 말고 그 나그네를 잘 대우하라.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부딪히잖아요. 제가 봐서는 이거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도 정신 차려야 되고 국법도 정신 차려야 돼요. 벌써 보면 막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벌써 심각해요. 막 저 제주도나 이런 데도 보면요. 사람 죽고 이러면 조선족이 죽이지 않았냐, 예멘 사람이 죽이지 않았냐, 막 이런 것은 끔찍한 이야기거든요.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데 그쪽 동네 사람이 하나 죽었다고 무작정 한국 사람이 한 일이다 이렇게 막 오해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 지금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진작 다문화 가정에 대한 목회자들은 선교사로 봐야 된다고 저는 진작 총회에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근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왜 사우디아라비아 저기 꼭 비행기 타고 가야 선교사냐? 오늘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는 사람들 그분들요 정말 애먹거든요. 진짜 다문화 가정을 하는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 안 받아요. 왜냐?
한국 사람들은 그 교회에 받기 시작하면 다문화 그 가정이 나가요, 다. 그럼 목회가 안 돼요. 그 제가 딱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다 봤거든요. 예. 그래서 다문화만 목회하든지 아니면 한국 사람 목회 따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한국 사람도 모이고 다문화도 모이고 안 돼요. 조선족도 안 돼요. 안 돼요, 조선족도. 예? 한족, 조선족 다 안 돼요. 그들만의 목회를 해줘야 돼요. 그게 무슨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사실상 우리 총에서 저 요르단 이런 데 가가지고 7년 동안 전도 한 번도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들었다니까요. 7년 동안 한 번도 전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데서 물론 너무 귀하고 기도하셨겠지만 근데 한국에 요르단 사람이 얼마나 많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오늘 말씀에 이 참 우리는 기본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 십자가지 성도님들은 다문화 가정이 좀 못하고 어쩐다고 해서 자꾸 그렇게 경언시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을 잘 대접하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거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사람이 이슬람이든 그 사람이 불교든 그 사람이 어느 토속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선입감을 가지고 더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일반 사람들보다 이슬람을 기독교인들이 더 미워하고 이러면 안 돼요. 절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면 그 사람들을 나그네 같이 대해주고 그리고 고아와 가부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요. 아까 처죽이라 다음에 아주 강한 게 바로 이거예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 네가 가부가 되고 네가 고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강한 말씀을 해요. 24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했죠.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뭔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거,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그리고 부부간의 대의를 지키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자연 보호 좋고 무슨 애견 이런 거 운동 좋아요. 다 좋아요. 그거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짐승이 죽는 것보다 사람이 굶어 죽는 걸 더 귀하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짐승이 무슨 하는 것보다 그렇단 말이에요. 뭐 세태를 제가 풍자하는 게 아니라 그거 우리 오늘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냐?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인간이 살게끔 해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제 오늘 말씀에 이 말씀만 보고 시간이 지나서 마칩니다. 27절에 보면 같이 합니다. 나는 자비로운 자애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자비. 이것은 사랑 플러스 긍휼이라 보면 되거든요. 제가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이렇게 자주 기도하잖아요. 자비라는 말은 긍휼이 포함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나는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헤세드의 하나님이다. 그 바로 헤세드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모질고 신약은 사랑이고 구약은 저주고 그런 세대주의적 생각하지 마시고 구약 때도 자비고 신약 때도 사랑인데 자비인데 다만 구약은 구약의 수준에 맞추어서 더 아이들에 맞추어서 했고 신약 시대 때는 좀 성숙한 단계에 맞추어서 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이것이 정확한 성경 이해다. 구약은 그냥 하나님 그냥 닥치는 데 다 죽여버리고 그냥 땅을 갈라가 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몰살시키고 그런 것만 막 몇 가지 사건만 막 계속 떠올릴 것이 아니라 구약도 나는 자비를 베푸는 자애림이라. 이걸 생각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27절 말씀 이 자비 안에 구약의 법도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친히 말씀해 주셔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그 십계명과 이제 아버지와 각각의 이 율법을 우리가 지금 이때 또한 다시 읽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의 오묘함과 또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잘 아버지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자비의 그 법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자비와 공평과 또 특별히 하나님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아버지의 이웃을 사랑하는 또 아버지여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다시금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여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제하고 또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복중의 태아부터 우리 어린 영혼들 다 주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